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치료와 회복이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주로 섬기며 주를 의지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것이 주 안에서 강함을 아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함을 자랑하나 이 세상의 문명과 세상 가운데 지혜가 그들의 높음을 자랑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어 낮추시며 부질없고 아침에 이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 되면 지고 마는 한낮 짧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르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이라든지 또 기적과 같은 그 능력에 관심이 있기보다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 주변의 마을들을 두루 전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2명씩 또 이웃 마을들로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가 전체적으로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 놀라운 일들을 또 함께 행하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가 태어나셨던 그 지역 갈릴리에 두루두루 퍼지고 또 그 이름이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예수님께서 유명인사로 그렇게 갈릴리에서도 부각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그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끼어 있듯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가 소홀히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도의 이야기,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가 뭔가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보다도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들의 모습이 좀 더 강조되어 있고 잘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봉왕이다, 왕이다라는 칭호를 볼 수가 있는데 신약의 이 왕이란 칭호는 바로 로마의 통치를 대신하는 지역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헤롯이 왕으로 되어 있고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배경은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남동쪽에 있는 에스의 후손들의 족속이죠. 그래서 이 에돔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잠시 헬라제국으로부터 100여 년 독립을 했을 때 그때에 이 에돔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었던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고 조공을 받는 이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로마가 부흥하고 발흥할 때 그리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그
그 지역의 총독으로서 다스릴 때 그는 이스라엘을 섬기기보다 로마를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로마에 잘 보이고 로마의 아부에서 그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으로서 볼 때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왕이면은 그 에돔의 총독, 이스라엘로 보면 총독이고 에돔으로부터 보면 왕이기도 한 그 사람을, 그 가문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그 가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의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또 다른 왕들이 세워졌고 같은 이름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헤롯은 헤롯 안네스라고 갈릴리와 요단 동편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례요한을 어렵게 보며 또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지만 그의 책망과 그의 생각을 마음 아프지만 달갑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알고 있는 공의, 그가 생각한 공의를 실행할 힘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나중에 등장하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바로 빌라도죠.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총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실제적인 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전후 사정을 잘 기록한 문서가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빌라도의 고백이다, 이러한 책자로 나왔고 또 많은 연극의 자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한 공적인 마지막 최후의 성인자입니다. 왜 그가, 총독인 빌라도가 그런 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헤롯 그 가문의 왕 중에 아켈레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안네스와 또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필립과 삼형제 중에 하나죠. 그는 사마리아 이후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의 가장 중요한 지역을 사실은 다스렸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강압적인 통치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켰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로마로 소환이 되어 폐위가 됐습니다. 쫓겨난 거죠. 대신에 로마는 거기다 총독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부임해서 가장 마음에 두려워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임자인 아킬레오가 폭정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밀란으로 결국은 그는 소환되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후임자로 온 총독, 이제는 왕으로 불리지 않고 총독이지만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직속 관할에 다스림, 통치가 일어난 거죠.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은 전임자가 그 밀란으로 인해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굉장히 예민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사인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빌라도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과 빌라도가
세례 요한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에 있어서 그들은 사실은 알고 있었고 어떤 게 의로운 것이며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로운 생각과 또 합당한 것을 실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거죠. 무능하고 무지한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헤롯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에 끼워 넣으셨는가? 이것은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리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며 어렵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보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왕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지켜야 하고 그 자리를 보존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분위기에 편성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았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여러분 왕이고 총독이고 또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들의 백성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치했는지 예수님은 젊은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자신을 드러내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이미 그분은 왕이십니다.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인간의 왕과 권세를 가진 자와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분도 역시 그런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러한 그 불쌍한 모습에 통증을 느끼시는 우리 주님을 비교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그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가운데 기뻐하며 또한 놀라며 요한복음에 보면 병행구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 어떤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그 피제자들을 배를 띄워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촉하사 강권하여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등을 떠밀어 어서 저 건너편 바다로 가.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 있어. 이러면서 그들을 밀어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무리들을 보내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앞에 그들은 탄복했고 그들의 주림을 그 굶주림을 면하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예수님은 우리의 이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실 분이다. 우리를 먹여주실 분이다. 그가 왕이 되면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저런 능력이면 로마도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감대를 이루며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쩌면 환호를 하고 연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시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은 어쩌면은 굉장히 그런 분위기에 고무되어지고 어떤 이벤트성,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긍정적이고 어쩌면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데 합당한 평가를 내린다면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바라던 것이고 또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딴바퀴였습니다.
황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찾을 때 이러한 무리들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땅의 것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는 잠시 잠깐의 그 인간적인 영광을 결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것에 어쩌면 마음이 물들고 거기에 들떠서 흥분해서 가야 될 길, 그 사명을 가지 못할까 봐 얼른 그들을 등 떠밀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하며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마땅하고, 그리고 어쩌면은 긍정적인 그런 환경,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또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어떤 땐 중요하고 또 그것이 합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하고 살아야 하고, 또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할 바를 늘 하나님께 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인정받는 것,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늘 그 세상에 보여지는 화려함과 또 넉넉함, 부유함, 권력, 힘, 인정,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홀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을 다시 받아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 실망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비울 때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또 그분의 마음을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은 그 바다를 향해서 이제 한 새벽 3시부터 6시,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들은 바다의 풍랑을 만납니다. 저물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은 계속 무태에서 기도하시고 배는 계속 바다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아마 강하게 분 것 같습니다. 그 강한 바람이 불었다면 파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 파도에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젓는 만큼 나가지도 않을 거고 방향도 맞지 않을 거고 굉장히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풍랑과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는 무태 계셨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밤은 어둡고 3시부터 6시는 동트기 전이라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가장 어두운 때죠. 가장 힘든 때죠. 시련을 만난 때입니다. 지난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뭔가 어떤 사람 같은 것이 저 멀리서부터 그 바다 위를, 그 바람이 일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귀신이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봤냐고 그렇게 아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누구나 그 상황이면 귀신이라고 아마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람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데 잔잔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강하게 일고 파도가 치고 그럴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젖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도 아마 옷이 흠뻑 젖고 머리도 물이 튀어서 젖어서 보기에는 귀신같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밟고 오셔서 그들의 배에 동승하시니 그제서야 바람이 그쳤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을 때 나로 걷게 해달라고 그 바다로 뛰어드는 걸 봅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라고. 결국 베드로는 파도를 보는 순간 바다에 빠졌고 예수님은 그를 건지며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베드로와 손을 잡고 배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성공합니다. 그 파도를, 그 바다를 밟아냅니다. 멋진 장면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파도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 아무리 내 힘으로 물을 퍼내고 우리가 그 배를 지키려고 해도 배는 바닷속으로 깨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났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방향도 틀어져 버리는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파도를 밟고 오신다는 겁니다. 뱃속에 계시나, 그리고 무태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때나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좀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스승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잊어버린 것은 둘째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때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바로 전에 일어났던, 그날 해질 무렵 전에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 오병이에 의해 그 기적을 그들은 기억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참 둔한 자들입니다. 그런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걸어오는 그분이 과거의 경험이나 또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았다면 이렇게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초기의 이 제자들은 참 어설프고 또 연약하고 어찌 보면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직분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연약하고 긍휼한 목자 이런 양 같은 주님의 심정을 참 예간장이 끊어질 만큼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어리숙하고 좀 부족하고 좀 못나 보일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과 또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신적인 권능 이런 것들은 도드라지게 비교되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마가의 그런 의도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은 형편없이 깨집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좀 웃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몰라봐? 그게 그렇게 안 믿어져?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선한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언제나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들도 이렇다. 너희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시대의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파도가 굉장히 높은 만나보지 못했던 파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주무시든 또 내 밖에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실 그 순간에 주님은 파도를 밟으실 수 있고 그 파도를 평안케 하실 수 있고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파도를 밟을 때 여전히 바람은 셌고 파도는 높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파도는 계속 있고 바람은 계속 불지라도 그 풍랑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바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파도는 일어날 것이고 풍랑은 칠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직도 파도가 높고 더 큰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묻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파도를 밟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큰 고통이고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남과 비교해서 어쩌면 좀 독특한 나에게만 있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커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잔잔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그 파도를 밟고 서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 파도를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파도가 멈추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물러가든 물러가지 않든 그 파도가 존재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라. 나는 파도를 잔잔케 할 수도 있고 네가 그 파도를 밟을 수 있도록도 허락할 수 있다. 오늘 주님 여러분의 배에 찾아오십니다. 그 긴 바다를, 그 어두운 바다를, 그 풍랑이는 바다를 비 흠뻑 맞으시며 어쩌면은 초라한 모습으로 피곤하지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신방하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우리 인생의 파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깃들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갑니다. 인생의 파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울며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하며 절망 가운데 떨어졌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하며 의문을 가지며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을 만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실 때 파도는 고요해지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파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파도 밟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이 어두울 때 이제 해가 뜨고 세상이 빛으로 물들어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때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 그 고통의 끝에, 슬픔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특별히 더 기억하시고 그들 곁에 가까이 찾아가 주시며 그들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갑니다. 인생의 파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울며 몸부림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하며 절망 가운데 떨어졌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에게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하며 의문을 가지며 실망하고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을 만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실 때 파도는 고요해지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파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파도 밟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이 어두울 때 이제 해가 뜨고 세상이 빛으로 물들어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때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의 끝에, 그 고통의 끝에, 슬픔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특별히 더 기억하시고 그들 곁에 가까이 찾아가 주시며 그들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